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5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부터 26절까지 신약성경 147면쯤에 위치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짧은 두 절이니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5절, 26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앞에 양옆뒤로 할렐루야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부흥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요, 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자, 이 추수감사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한 해 동안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에 대한 이 감사를 올려드리는 날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제가 추수감사주일의 유래를 잠깐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수감사주일이 언제부터 시작했을까요?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는 이 추수감사주일은요, 이 미국의 절기를 우리는 떠오르게 됩니다. 제가 추수감사주일에 아주 독특한 일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제가 그때 그 수련회가 추수감사주일 때,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 추수감사주일 때 수련회가 열리게 되었는데요. 한 호텔에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이 추수감사주일 때는요, 뭐를 먹는 줄 아시나요? 그렇죠. 칠면조를 먹습니다. 근데 호텔에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칠면조가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는 이제 사람들이 칠면조에 질려가지고 얹혀가지고 더 이상은 못 먹겠다 그러면서 이제 다 체했다 그러면서 뭐 이야기하다가 집에 가서 다 라면 끓여 먹은 적이 있습니다. 자, 이런 추수감사주일, 이 미국에서는 이게 성대하게 지키게 되는데요.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추수감사주일 이 11월 셋째 주만 우리가 지켜지게 돼요. 자, 왜 추수감사주일을 이들이 이렇게 성대하게, 미국에서는 성대하게 지킬까요? 자, 그 이유는요, 그들이 이 미국에서의 아주 그 뜻깊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영국의 왕이었던 헨리 8세는요, 이 종교를 박해를 했습니다. 특히 기독교를요, 아주 박해를 했어요. 그 이유는 자신의 뜻과 맞지 않는다고 하여서 이 기독교인들을 아주 못살게 굴고 그들을 잡아가지고 괴롭히고 이제 박해를 하게 되었죠. 자, 이런 국가의 박해가 계속되자 이 기독교인들이 그곳에서 살아남을 수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자 이 1620년 이 9월 16일에 영국에 있던 이 청교도들이요, 이제 모두 다 모여가지고 이 메이플라워 호라는 이 배를 타고 이제 미국으로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떠나게 되는데요. 이런 아메리카 대륙 가운데 이제 떠나는 인원들이요, 이 102명이나 되었다라고 해요. 자, 102명의 이 청교도인들이 이 배를 타고 이제 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63일간 이 항해한 끝에 이 아메리카 대륙, 지금은 미국이죠. 미국에 이제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들이 도착할 때가요, 이제 11월이었어요. 11월이면 어떤 날입니까? 이제 막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는 날이에요. 자, 그래서 그 뒤로부터 그들이 정착하는데, 이 참으로 이 꽃길에 이 인생이 펼쳐졌으면 참으로 좋겠지만,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혹독한 추위와 이 질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겨울 내내 그들이 질병과 추위를 통하여서 하루에 2-3명씩 이제 죽어나가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 것들을, 참담한 것들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겨울 사이에 이 102명이라는 사람이 이제 거의 한 50명으로 이렇게 줄어드는 이제 참담함을 겪게 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자 그들에게 봄이 찾아왔어요.
이 청교도인들은 포기하지 않고 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땅을 개간하고 이 봄에서 씨앗을 뿌리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땅을 가꾸다 보니까 여름이 되었고 그리고 가을이 되었습니다. 이 가을이 되자 이 추수할 때가 되었잖아요. 근데 추수할 때 많은 곡식을 거둬들일 수 있는 이제 은혜가 있게 된 거예요. 그때 그 열매와 이 추수를 거둬들일 때 이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너무나 기뻤겠죠. 혹독한 겨울을 지나고 지난 고생 끝에 이 많은 열매들을 얻게 되었으니 그들은 기뻤고 즐거워했습니다. 자, 이것으로 그들은 끝난 것이 아니라요. 한 해 동안 모진 풍파 속에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그래서 이 추수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 감사함으로써 하나 둘씩 이 교회로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교회로 모여들 때 뭐를 가지고 왔을까요? 자신이 추수한 것들을 가지고 와서 이제 교회의 제단 앞에 이제 강대상 앞에 이제 하나씩 놓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두 십시일반으로 이 모든 곡식들을 가지고 오니까요. 그 자리가 풍성해지고 그 풍성해진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그러한 그것들이 이제 전통이 되고 유래가 되어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이렇게 쭉 내려오며 미국에서는 성대하게 이 추수감사주의를요, 믿든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추수감사주의를 이 성대하게 지내게 됩니다. 자, 우리나라도요, 선교 초기에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 미국에 있던 이 추수감사절이요, 우리나라에도 들어와서 1904년에요. 처음으로 이 추수감사주의를 지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미국에서 드렸던 것처럼 이 십시일반으로 자신들이 곡식을 가져온 것처럼 이 과일을 가져와서 우리도 여기 앞에다 쌓아놓게 된 것이죠. 자, 여기 앞에 이게 쌓아놓은 거 보이십니까? 자, 그렇죠. 눈이 있으면 다 보이는 거예요. 자, 이 앞에 쌓아놓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런 곡식과 이 열매를 주셨다는 것을 감사하기 위해서 또한 기억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곡식을 쌓아놓고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그런데 좀 삐뚤어지신 분들은요,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럼 성경에서 나오는 절기도 아닌데 미국의 절기로 지키는 건데 우리가 꼭 지킬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사실 이 추수감사주일은요, 성경 안에서 나오는 절기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구약에서는 3개의 감사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초실절이 나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맥추절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수장절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첫 번째 이 초실절에는요, 초봄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때는 보리를 거둬들이면서 보리를 주신 이 겨울을 나고 보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이 초실절을 지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수장절 때는 아니죠. 맥추절 때는 이 원래 사실 보리를 거둔다라고 해가지고 맥추절이라고 하지만 사실 이때는 밀을 거두게 돼요. 그래서 밀을 거두면서 우리에게 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수확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하며 이 맥추절을 지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장절에는 이 가을에 지금 우리가 드린 이 추수감사주일 때 이 자신들이 거둬들인 이 곡식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의 이 추수감사주일로 드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추수감사절이요, 사실 미국을 통하여서 우리가 많은 영향을 받았지만 사실 어디에 나온 것이다? 성경에서 나온 것이다. 성경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요, 한 해 동안 여러 문제와 아픔과 그리고 여러 가지의 일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그분의 보호의 날개를 펼쳐주셔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그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주시며 하늘의 창고를 열어 우리를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보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추수감사주의를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이유는 우리가 계속 받다 보면요, 그것을 우리가 좀 악해가지고 계속 받는 것을
어떻게 생각해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당연하게 생각을 하다 보니 하나님에 대한 이 감사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일일이 우리가 세보지 않으면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고 너무 당연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채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요, 이 시간 우리 한번 세워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1년 동안 나에게 어떤 하나님의 큰 복을 주셨는지를 우리 한번 세워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참으로 크다, 그 복들이 참으로 많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들을요, 오늘 하나하나 세워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감사로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은요, 좀 더 근본적인 감사를 다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복음의 기초를요, 또 다시 한번 볼 텐데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요, 잠깐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인간은요, 어떻게 지음받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그 복을 누림을 통하여 우리는 이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음받은 것이죠. 그러나 우리 인간이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했어요.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모든 복들을,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들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때부터 인간에게 찾아온 것이 무엇입니까? 문제와 걱정과 근심, 여러 가지 아픔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었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모두 다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자,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그냥 싫다,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화목제물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화목제물로 돌아가셨어요. 나의 죄를 모두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모든 심판과 진노를요, 대신 받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형벌 대속적 죽음을 당하셨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그 은혜를 생각할 때요, 너무나 그 은혜가 크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숙제를 내줬어요. 그게 뭔지 기억하시나요? 이 예수님의 은혜, 그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한 주간 동안 감사하며 살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다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가는 줄 믿습니다. 자, 정말 감사하며 사셨나요? 자, 그 은혜를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은 오늘은요, 이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포커스를 맞춰서 예수님의 죽음을 이야기했다면, 오늘은 하나님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오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 보면,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제가 이야기하다 보면은 우리 청소년들 중에서 이런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 종종 있어요. 자, 목사님, 꼭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됐습니까? 그렇게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주면 안 되는 겁니까? 라는 이런 질문을 받아요. 참으로 저는요, 그 질문을 받을 때마다 참으로 예리한 질문이고 참 똑똑한 아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런 질문에 대답을 하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는데요, 꼭 예수님께서 죽으셔야만 됐습니까? 아니면 다른 것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었을까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이 내용을요, 같이 한번 좀 나눠보려고 해요. 자,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십자가 위에 세우실 수밖에 없는지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질문을 하는 친구들은요, 대부분 한 가지를 간과하고 이제 오해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자, 그것은요, 바로 우리를 그냥 용서해주거나 아니면 용서해주거나 그냥 다른 방법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1번을 보면 우리가 뭐라고 적어야 돼요?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적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보내주셔야 될까요? 그 이유는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공의가 무엇입니까? 공의라는 것은 공평하고 의롭다라는 것을 좀 줄여서 공의롭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시고 그리고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죄들을요, 반드시 심판하셔야 돼요. 공의로운 자라면요, 그리고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람이라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불의한 것들을 보았을 때 그것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아요. 정의로운 사람은요, 그 사람들을, 그 불의를 저지르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며 그것을 향해 뛰어들어가 어떻게든 바로잡으려고 심판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재판관을 통해서 우리가 이 공의에 대해서 좀 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느 한 재판관이 있는데 이 재판을 할 때 자기의 기분에 따라 재판을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공의로운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죠. 자, 만약에 그 사람이 공의롭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형벌을 한 이 정도 줘야 되는데 이 정도밖에 주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공의로운 걸까요? 공의롭지 않은 거예요. 자, 우리가 공의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항상 언제나 공평하게 사람을 가리지 않고 또한 그 사람을 봐주지 않고 정의롭게 행할 때 우리는 공의롭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공의로운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값을요, 분명히 하셔야 됐고 공평하고 정의롭게 심판하셔야 됐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로마서 6장 23절을 보면요, 이 죄의 값이 나옵니다. 자, 로마서 6장 23절을 보면요, 이 죄의 값은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망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작은 죄라도요, 하나님 앞에 가면 그 죄의 값이 사망으로 이어지는 이 중대한 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도대체 왜 우리가 작은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큰 죄로 여겨질까요? 자, 그 이유는요, 우리가 사실 배웠던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 보면 하나님께 짓는 이 죄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전에 죄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함께 나눴어요. 죄의 본질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혹시 기억나시나요? 죄의 본질?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이 죄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즉,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왕 되신 것을요, 거부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것은요, 중요한 중죄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더 넘어서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누가 앉는 거예요? 내가 앉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앉아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고 내가 하나님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어서 그 모든 마음으로 나오는 것들이 나오는 그 행동들이 다 죄가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요. 자, 이 조선시대 때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자, 왕이 있습니다. 세종대왕이 있는데 그 세종대왕을 내가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왕의 자리를 끌어내어서 내가 왕을 앉으려고 해요.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반역, 그쵸? 역모, 그리고 모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대에서 반역을 하게 되면요. 그리고 반역을 하게 되거나 이 역모를 꾸미면요, 몇 대가 멸망한 줄 아시나요? 3, 4대가 멸망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처럼 우리의 죄도요, 하나님을 향한 이 역모와 이 반역의 모습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기에 어떠한 죄도 죽음이라는 벌을요, 우린 피해갈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작은 죄라도요, 그 작은 죄는 하나님 앞에 이 역모를 꿰는 것과 똑같은 것이며 그 죄의 크기는요, 아주 크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대가 없는 죄사함을 말한다면 무엇을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공의롭지 않으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스스로 우리가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용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용서해 주실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값을요 분명히 물으셔야 되고요, 우리의 죄 하나하나 따지셔서 그것을 벌을 내리셔서 우리에게 심판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죄와 사망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한 구원할 방법을 세워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 25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2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자,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피로써, 즉 그분의 죽으심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죽으심과 화목제물 되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그 화목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삼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왜요? 죄는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심각한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죄는요 가볍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죄, 그리고 우리가 짓는 모든 죄들은요 사실 그렇게 가볍지를 않아요.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며 우리의 모반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죄들은요 죽음으로만 갚을 수가 있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으로 갚기 위해서 다른 자들은 우리를 위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죽이시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이 흉악한 죄들을요 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이죠. 그렇기에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수 있고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공평하시고 의로우신 이 심판의 기준을요 충족시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그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고 또한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죠. 자, 그 하나님의 공의를 통하여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죽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를 대신하여 죽을 수 있다는 것이 밝히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깨닫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시다는 사실을요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죽일 만큼, 자기 아들을 대신 우리 화목제물을 세우실 만큼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고 그리고 공평하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는 이 하나님의 공의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죄가요 심각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아들을 내어줄 정도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줄 정도로 심각한 죄라는 것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게 모두 해결하시려고 이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26절에서 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무엇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의로움, 즉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난다.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죄가요 그냥 사해진 것이 아닙니다. 또한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도요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죠.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공의라는 큰 틀 안에서 그 하나님의 의로우신 뜻에 따라 이루어졌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요 우리의 죄가 얼마나 추악하고 얼마나 더러운지, 그리고 이 죄를 해결하려면 얼마나 큰 값을 치러야 되는지 우리는 공의 앞에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공의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공의와 우리의 죄의 심각함, 이것을 깨닫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것일까요? 자,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도요, 함께 나타내신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에게를 구원할 의무가요, 그리고 의무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실 필요도 의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것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 가운데 내어주시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하나님을 밀어내고 반역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어요. 그런 자들을 향해서 지금 세상의 사람들도 세상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도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구원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더 쉬운 길은요, 사실 우리를 구원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게 훨씬 더 쉬우셨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요, 몇 일 동안 만드셨죠? 6일 동안 만드셨습니다. 그렇죠? 7일 날은 안식하게 되었죠. 자, 6일 동안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자, 그렇다면은 6일 동안 이 세상을 말씀으로 만드셨다면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만드시는 게 쉬울까요? 몇천 년 동안 약속을 해주시고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다음에 지금 구원받으라고 계속 전해주시는 게 쉬울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게 쉬울까요? 전자가 더 쉽죠. 말을 해서 6일 동안 딱 이 세상을 지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이유는요, 단 하나 이유밖에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렇기에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필요도 의무도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이 사랑은요, 그냥 평범한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면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데요, 사실 이 사랑은 당연한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으신 우리의 사랑은요, 원수도 사랑하는 사랑이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였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우리가 살아갔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요,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난 하나님이 필요 없어 라고 하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10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과는 도대체 이거 회복할 길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을 때요, 먼저 찾아와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심지어 원수같이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래요. 참으로 놀라운데요, 이 고통을 당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랑이 더 크고 하나님의 사랑이 좀 더 적은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십자가 위에서 고통당하신 분은요, 예수님이시지만 하나님도 동일하게 고통을 당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것을 예를 통해서 한번 알려드릴게요. 제가 이 첫째가요, 처음에 일찍 태어났기 때문에 몸이 약하게 저희 첫째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 잔병치레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 대여섯 살쯤 됐을 때 갑자기 이 아이가요 다리가 아프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매일 밤마다 아내와 제가 다리를 주물렀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요 다리를 주물르면서 이 아파하는 그 제 딸을 보면서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사실 내가 대신 아프고 싶다라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요 이 하루 이틀 그리고 한 달, 두 달이 지나자마자 이 모든 아픈 것이요 다리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전신으로 퍼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밤마다 몸이 약해지면서 너무 아프다고 호소하니까요 이 한의원과 병원을 곳곳이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발견된 이 병명이요 이 가와사키라는 병이 걸리게 된 거예요. 염증으로 인해 이 몸이 아프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한 달 동안 이 인하대병원에 가가지고 제가 한 달 동안 이 병원 가운데 입원하면서 치료를 하였습니다. 치료를 하면서 이제 항생제를 맞고 그리고 이제 스테로이드라고 하는 이 아주 센 약들을 맞으면서 그때 막 살이 막 급격하게 부작용으로 찌고 그러면서 이제 아파하면서 한 달 동안 이게 보내게 되었어요. 그때 제 아내가 병원에 계속 있고 저도 병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아이를 놓고 밤마다 눈물을 지새우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 아이를 낳게 해주시옵소서. 제가 그때 그 마음에는요 아픈 것은 이 아이인데요 이 부모의 마음도 너무 찢어지게 아프다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어요. 제가 이 마음이 왜 그렇습니까? 부모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도요 똑같은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이요 자기의 원수되어서 조롱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 땅 가운데 내려보내셨어요. 그 가운데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매를 맞고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며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아버지여 아버지여 도대체 나를 왜 버리십니까? 라고 고백하며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그런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들을 살리니까 잘하는 것이다 라고 하며 응원하며 박수를 쳤을까요? 전혀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마음도요 찢어질 듯이 아파하며 눈물을 흘리며 괴로워하셨을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고통을 조금이라도 나누기 위해서 슬퍼하시며 그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향해 울고 계셨던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수님과 고통을 당하시며 계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뿐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요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요 그 십자가가 그 우리 눈앞에 밝게 보여지며 하나님의 공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요 우리 가운데 밝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분의 공의와 그 놀라우신 그 사랑이요 우리가 보여주고 있다면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추악한 죄가 공의를 통하여 드러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 가운데 밝게 보여지는데 어떻게 그 은혜가 우리가 가볍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 추수감사주일 때요 이 은혜를요 다시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난주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감사했다면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요 감사하며 나가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추수감사주일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결론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면 사해 줄 수 없기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우리에게 밝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합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 주셔서 놀라운 은혜와 구원을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또한 내일도 한 주 동안 이 구원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의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